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라면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오늘 어딘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니 거기에는 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 그 뼈들은 그냥 뼈가 아닌 마른 뼈였다고 합니다. 또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아주 마른 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주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그리고 최악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아주 마른 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아주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주 망해버린 우리 집, 아주 깊은 중독에 빠져있는 배우자, 아주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 아주 강팍하고 교만한 그 지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주 마른 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 뼈들이, 이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 자기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뼈도 아니고 아주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의 대답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사람이 변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그 성도님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성도님,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건대 분명히 과거의 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저가 너무 많이 변했고 또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더 좋거나 믿음이 더 좋아서 변화되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저처럼 변화될 수 없는 사람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모든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야말로 그냥 뼈가 아닌 이 에스겔이 보았던 아주 마른 뼈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 임원 자리는 도맡아서 했고요. 또 교회에서 교회 오빠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는 그야말로 신앙의 전 코스를 다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아주 깊은 모범생의 교만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교만했냐면 저는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늘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면서 저처럼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갈 인생이라고 하는 흑백의 논리만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척 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제가 교만한 딱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무시와 정죄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교만 때문에 관계에서 반복되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멀리서 볼 때는 저를 너무 좋게 보아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오면 세상 차갑고 날카로워서 저로부터 상처받고 멀어지는 일들이 제 삶의 관계 속에서 늘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를 재수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교만을 눈치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 거짓말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제 모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기 시절을 경험하고 지켜본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마른 뼈와 같이 너무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100% 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단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속사가 뚫고 들어올래야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마른 뼈 같았던 저의 교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야망 충만하여 나의 영광과 행복을 쫓던 저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거룩과 구원을 향해 유턴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따지고 보면 왜 우리는 사람의 변화를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100% 죄인이라는 이 분수령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변화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변화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변화받아야 될 아주 마른 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아주 마른 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믿는 나야말로 변화되어야 될 아주 마른 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받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주 마른 뼈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케 하셨어. 아주 말라버려서 생명력이 없는 그 뼈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되어질 때 이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뼈와 뼈가 연결되더니 군대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저를 생각해 보면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저의 교만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깨려고 했다면 저는 절대로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겉으로는 듣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며 늘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의 교만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이것은 신비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사람이 했다면 저는 틀림없이 그 소리를 잔소리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니 그 말씀이 저를 굴복시켰습니다. 알 수 없는 그 힘이 저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저는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트려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변화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내 힘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대언하는 자의 설교와 간증 그리고 나눔을 듣고만 있어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예배, 모임 그리고 양육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만큼 그리고 내가 양육되고 훈련되는 만큼 그것이 내 실력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약화되고 우리는 차선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각자 흩어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은혜의 질과 양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성도님들은 이제 영적으로 기지개를 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 공동체와 함께 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변화되는 딱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나와 또 내 가족, 또 내 지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배우자와 자녀를 고쳐보겠다고 끊임없이 다투고 잔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도 또 다른 사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예배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믿음의 실력을 기르고 그 실력으로 말씀과 간증을 잘 대언하여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깊은 패배감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마른 뼈와 같이 나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패배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소망 없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바로 과거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과 생각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멸절될 것이라고, 우리 교회는 마른 뼈 같은 공동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큐티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지가 어느덧 이제 6년이 흘렀습니다. 이 초창기를 돌아보면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에 구속사의 말씀이 대언되기 시작하고 함께 힘을 모아 양육과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힘줄이 붙고 새살이 돋고 또 흩어졌던 지체들의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전과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거의 우리 교회와 지금의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우리 교회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성도 간의 대화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제너는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면 온통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이라는 것이 부동산 이야기, 입고 온 옷이나 신발 이야기, 세상에 떠도는 소문, 드라마, 정치 이야기, 그리고 뒷담화, 온통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교제와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자신의 고난을 오픈하여 나누고 또 큐티와 설교를 통해 깨달은 죄들을 고백하고 또 서로의 거룩과 구원을 돕는 위로와 격려의 대화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언어들의 생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6년 만에 이렇게 변한 우리 교회를 보며 저는 정말 이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6년 만에 이 말씀의 힘으로 변화되었고 이 코로나의 힘든 시절도 우리는 잘 견뎌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변화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이 저절로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도 또 내 가족도 내 환경도 아주 마른 뼈이기에 소망이 없고 멸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주 마른 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납니다. 그것은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말씀으로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고 또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서 누구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정말 큰 문제는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나이고 변화될 수 없다고 절망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변화됨으로 나를 통해 성령의 생기가 흘러나와 그 생기가 내 가정, 내 지체와 또 직장, 나라에 흘러들어가 그렇게 살아나고 살려내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와 내 가정에 대해 낙심하여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받고 살아나기를 먼저 힘쓰고 그리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고 오늘도 가정을 위해 죽는 적용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오직 온전한 순종을 이루십시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